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도요, 또 철학자들도요, 인간의 근원과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과학이나 철학의 시스템 하에 가두어둘 뿐,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를 규명할 수도 없고 절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 공백을 채우고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그것을 예배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이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믿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쏟는 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모르게 되어 각자의 자기에게 맞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사물놀이패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물놀이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사물놀이패가 앞에서 네 사람이 징을 치고 장구를 치고 또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는데 지겨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입을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와,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예배구나. 뭔가에 몰입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예배구나.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안에 예배적인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 안에 예배적인 요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참되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만족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것을 섬긴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인은 사마리아인과도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상에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물을 끌어올리고 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당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시오. 여기까지의 여인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냉소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모르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대감, 그런 간절함은 사실 현실적이고 육적인 바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마신 물이 영원토록 솟아나 지속되어 다시는 물을 마시지 않게 된다는 말의 참뜻,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장 잘 드러나므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야훼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만남은 한 여인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삶을 바꿔주신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성경에는 6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대는 해가 뜨는 6시를 0시로 보기 때문에 6시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12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동 땅에서, 중근동 땅에서는 12시에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다니더라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다닐 것입니다. 왜요? 떼약볕에서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니고 싶었던 그런 사연이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직면하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만남,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만남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환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럼 만나시는 분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인을 찾아야 되는데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 저기에 나오는 의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만나시는 주님,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진짜 의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 나의 죄가 자각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좀 한번 끼쳐보세요,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졌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 예수님을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멀리 있었을 땐 그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선명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100m 미남, 100m 미인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떤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 의인을 찾지 않았다고.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진짜 의인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의 의미를 몰랐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육체의 갈증에 대한 수고를 덜려고만 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수고로움을 더는 일에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도 혹시나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고 어떤 큰 문제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 목적이 성취되면 어디인가 사라져서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역시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문제 해결,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음을 확인하고자 갈망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안정감을 가지려고 한 것이지요. 그 갈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 가치가 곧 그에게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했던 여인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겐 남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정부를 지내고 있었고 그 시대에 명확한 죄로 판명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린 자의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의 자각과 회개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자신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땅의 끝에 거하도, 하늘 저편에 거하도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꾸 우리는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만날 만한 조건이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실 만한 제목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자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에 돈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모를 예배하는 사람, 외모를 사랑하는 사람, 그 말과 행동에 다 외모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말과 행동에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과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내 안에 그 자각과 함께 아울러서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회개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가장 우리 자신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 육간의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처음 주제는 사실은 예배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생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나니까 그 주제가 내 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이 여인이 이렇게 물은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재건하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같이 하자 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런 율법 정도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인지. 예수님은 이에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볼 때 어디에서 난다라는 말은 분출을 의미합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정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든 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건 간에 본질적으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도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한 것은 맞으나 참된 예배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과 온 영혼의 중심을 다해 드리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기복적이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은 옳았습니다.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 대상도 방법도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장면이죠. 그런데 돌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은 아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최고의 가치를 삼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 가치와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예배하심, 준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 많은 소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2부 때 간증한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합 예배 때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 무릎을 수술하셨는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넘어지셨는지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연골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 이대로 가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단합 예배 정말 올 수 없는, 기부스와 하시고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저께 금요초례가 끝나고 가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재수술 안 해도 된대요. 분명히 의사는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수술을 안 해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새가족 분이신데 담배를 피셨나 봅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프셨답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왜 아프셔? 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팠을 때 목이 아팠답니다, 같이.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이 조금 가라앉아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까 역겨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안 피우고 계십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고요? 대수롭냐고요? 30년 동안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회복은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가치를 향한 예배의 회복은요, 거짓 예배를 드림으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경외감으로 나의 가치를 온전히 그분에게 맡긴, 그리고 온전히 그분께 바치는 그런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증거, 예배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찾다라는 말의 의미가요, 매우 집요하고 수색하여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열심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면 돌이키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분의 존재 양식을 따라서 드려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예배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형식적이고 기복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96편 9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을 보니까 아까 여인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만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떠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이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떨게 될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굴은 아니신데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이고요. 또한 특권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참된 예배자는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인간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허물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현실에 필요한 것만 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숨어서 지냈던 이 여인이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흔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마당만 밟는 것이 되지 않게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내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